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 2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서가 끝납니다. 17절부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개별적 문안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여태까지 그 문안 인사와는 다른 또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열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태까지 바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교훈들을 잘 지켜야지 그들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교훈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 너희의 교훈을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는 기독교리예요. 기독. 오직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교리.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때에는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있었고 혹은 반대로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면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제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삼가라, 대항해라, 반대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길을 비켜줘라.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첨가를 하면 그냥 단지 도덕 폐기론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 이게 이제 양극이거든요. 도덕론 폐기론자들은 은혜를 강조하다가 보면 행함은 상관이 없다. 행함은 막 살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반대로 유대교적 율법론자들은 은혜도 중요한데 우리의 율법의 지킴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리고 또 그 배운 교훈들을 거스르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들을 삼가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하고 논쟁해봐야 여러 번 해봤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이게 요즘 말하는 티키타카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가 좀 돼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그들의 주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성경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역 개정. 근데 요 전에 또 성경이 있고 요 전 성경이 있는데 신천지라는 단체는 요 개역 개정을 보지 않아요. 요거 바로 전 단계 버전을 봅니다. 영어도 보지 않고 원어도 보지 않아요. 라틴어 말할 것도 없고 NIV, KJV 그런 영어 성경 자체를 그들은 보지 않아요. 오직 그 성경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시각이 편협적이겠어요. 그런 어떤 그들에게서의 교훈에서 우리가 떠나라. 그들과 논쟁해봐야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그렇게 주의해라. 그러니까 17절, 18절을 굳이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지금 이제 16장으로 마감이 돼가잖아요, 로마서가.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넣으면서 왜 넣었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증거함에도 아주 그냥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교활한 아첨하는 그들의 미혹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막 끝나가는데 무난하니라 끝인사 가는데 이거를 딱 넣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지만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조심해라 그러고 나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그냥 나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 매우 지금 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치열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들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고 노련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지혜 있고 현명하고 노련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악한 데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미련하게, 둔하게 하나님의 그 순수함에 섞이지 않게 우리가 대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19절을 말하면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악한 세력이 있고 영의 세력이 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단의,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웁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더불어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깨는 게 바로 악한 세력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균열을 일으키고 깨는 게 바로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피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 아래. 그러니까 게임이 된다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게 이제 지난주 청년부 모임의 배움이었는데, 그럼 귀신이나 악한 세력들이 있냐 그런 이야기들 쭉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성도님이나 제 아내나 아들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이 오겠죠. 근데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상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좀 힘들게는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여기 아멘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는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또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이제 22절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게 이제 바울의 대피를 한 거예요. 이 더디오가 알아서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이렇게 듣고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25절의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
이 로마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요. 무엇이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이꼴관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감옥에 갇히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이제 복음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이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영세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세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감격이,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 복음에 대한 벅차오름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세 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다. 그리고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이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된 그 복음이다. 선지자들이 글로 예언했던 그 복음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전파가 됐지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정반대편에도 전파가 됩니다. 저 북반구에도 전파가 되고요. 아프리카에도 전파가 됩니다. 엊그제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은 우간다 이야기만 하셔요. 우간다 선교의 말씀만 하십니다. 그 우간다 땅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부 땅에도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한국말로 말하는 우리도 믿어져요. 근데 따갈로어 쓰는 그 세부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져요. 이 복음을 전하면. 우간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그들도 믿어져요. 추운 나라에도 복음이 믿어지고요. 따뜻한 나라에도 믿어져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우냐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게 이제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신비의 계시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하늘과 땅을 보고요. 저 나무를 보고 지금 엊그제도 비가 왔죠. 산이 더 푸릇푸릇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지만 앙상했었는데 황토색이었는데 이제 브로콜리처럼
초록색 초장 딱 찍어 먹으면 맛있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건 일반 계시예요.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이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바로 이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또 성경을 각자 위치에서 보실 때마다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사역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믿음 생활 많이 했지만 오랜 기간 했지만 그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아멘인 것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 주일날 보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무엇이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를 굳이 거기다 적어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빠진 단어가 유일하게 지혜로우신이에요. 우리가 지혜하면 좀 이렇게 잘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드러난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그 자체도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왕좌로 화려하게 나타나셔도 될 텐데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응예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사는 것처럼 살아나셔요. 그리고 30살 돼서 공생애를 사역을 3년 시작하시지만 그 사역조차도 뭔가 고생을 다 하시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땅에 지혜로운 문학가가, 지혜로운 글쓰기 작가가 이런 스토리를 고안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3년 동안 온갖 모욕과 고생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복음, 그 지혜로우신,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로마 교인들에게 막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이제는 나타났던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셨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